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온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 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그 45일 둘째 달 보름이 되는 그런 때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고 원망을 하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3절이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열제약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통해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무슨 얘기죠? 유월절 그 피를 바른 그 곳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건너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낫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입니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은 지도자들을 향한 항의로 표현되었습니다. 원망의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았지만 사실상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절,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빵을 주시겠다. 그것도 배불리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해요. 신자가 되어도 그 신자가 된 그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자가 세상 속에 그 배어있는 그 삶의 습관, 언어, 그 삶의 모습들은 그것은 중독된 채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렇지 않은, 아니 그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을 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 몸에 배어져 있던 그 습관들, 습성들이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장에 가나안으로 들이시지 않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것은 그 옷을 갈아입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원망을 하는 언약 백성들을 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세세하게,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일깨워 주십니다. 6절 말씀이죠.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허락되신 복과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해 나가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그 때 묻은 옷, 이 세상의 습성들, 그것을 이제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해방을 허락받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걱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백성들은 이제 나가서 그날 먹은 만큼 거두어 두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안개가 걷히게 되자 광야 지면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15절 이걸 보고서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이름이 뭐죠? 만나라고 부릅니다.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만나라는 이름, 그 말의 뜻은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15절에 그렇게 묻죠. 이게 도대체 뭔지. 광야의 그 마른 그 사막 같은 곳에 안개 같은 것이 내리고 하얀 그런 뭔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서로 묻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만후에서 만나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처럼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먹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며 거듭 순종을 테스트하시죠.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수북히 쌓여 있는 하늘의 양식 중에서 각자 먹을 만큼만 단 하루치의 분량, 즉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명령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라, 그런 의도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다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곳이 광야고 사막이죠. 그런 곳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입을 것이 없는데, 당장 쓸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을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테스트하시겠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광야 여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비록 거친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기적의 손길들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과연 이 40년의 여정 동안, 그렇다면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점에서 실패합니다. 아무튼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니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또 반대로 지나침 욕심을 부리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뜻을 삶으로 배워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적의 손길이요 선물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얻은 소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더 연연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 속에 이들을 보내셨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광야 같은 고난의 삶 속에서 가장 잘 연단되고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감당하기 버겁고, 마치 광야에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당장 오늘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따르는가? 우리는 거기서 경건의 훈련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사막에서 먹여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또 신실하시며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그래서 아침을 열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상을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평생도록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